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게 때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길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시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날에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연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집중 기간 또 기도 주간을 통해서 우리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또 하루의 피로를 또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아니라 낮에 기도하면 뒤에서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었는데 어제 타이머 있는 것을 전자로 바꾸고 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전자 또 타이머가 있어서 그거를 아시는 집사님과 함께 확인을 했더니 밤이 되니까 십자가 불도 켜지고 예수랑교회라는 그 불이 켜지더라고요. 저는 고장난 줄 알았더니 고장난 게 아니라 그 타이머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어제 저 5분 더 위로 올라가서도 보고 저기 성내천 쪽에서도 들어왔나 보고 삥 교회를 한 바퀴 저녁에 돌아보니까 3면이 불이 켜지는 거 보고 불이 들어오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라는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자기를 함께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우 어둡고 또 무거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희망이 있었죠. 그리고 회복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따뜻함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따뜻함도 찾아볼 수 없고 밝음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회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대낮이었는데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기적을 의뢰하던 사람들의 기대는 허무와 절망으로 바뀌었고 미워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도 끝났고 또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모습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그 순간 군병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마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모두 다 끝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확인하고 돌아가려던 백부장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미 수많은 사형수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간 사람들을 수없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의 사신처럼 냉혹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완고한 이방인의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토록 긴 침묵의 시간을 견디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세상에 작은 틈이 일어나는 틈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세상, 완고했던 마음의 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의 현장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부장들 하던 대로 체험을 마쳤고 끝났다, 이제 가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처럼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새로운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났다, 누구나 다 끝났다 그랬어요. 기대했던 사람도 기대가 끝났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도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군병도 자신의 일을 마쳤으니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어떤 한편에는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라는 그러한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듯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절망의 자리는 또다시 소망의 자리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 끝났다는 절망을 가지고 혹시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 끝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것이 다 끝마쳐진 자리입니다. 끝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 끝이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내는 자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텐데 주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동참하며 오늘도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곁에 머무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직 끝났다라는 말밖에는 남지 않았던 십자가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 그리고 간절한 길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힘이 들 때, 오늘 이 십자가의 풍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휘장을 찢고 무덤을 여는 새로운 역사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그 작은 틈 사이로 비춰오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을 반복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생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망은 끝나고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일어난 이쪽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과 포도 가운데 있는 하루들 전대 가운데 있는 나라 속히 주님의 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